보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두 사람 보였어요. 그렇죠? 예, 새로운 인물도 두 사람 보였는데 앞으로 빠지지 말고 잘해주라고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따라 하셔야 그 다음에 인사가 가능합니다. 당신의 삶에 더 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운동선수들은 매일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아마도 그 연습의 시간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마다하지 않고 힘든 연습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고 메달리스트가 되려면 재능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연습 없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하면 그 연습의 열매를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지요. 사람들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가 얻게 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콩을 심은 곳에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곳에는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고 팥을 기다리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팥을 심고 콩을 기다리면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거나 게으른 사람일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면 그에 합당한 것을 심어야 하고 합당한 수고를 또 해야 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더욱 복된 것을 심게 되기를 바라고 더 행복한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지요. 그 전쟁에서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워가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자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그래서 싸움을 싸워갑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이고 어쩌면 살기 위한 싸움일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여기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때로는 이 전쟁이 잔혹하지만 이 전쟁이 지겹지만 이 전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무서운 싸움터와 같지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국제사회의 동향, 그리고 주변의 경쟁관계, 사업의 판로 이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어떻게든 싸워 이기고 승리하려고 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살아남고 또 거기에서 성공하려면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싸움을 싸워가게 되지요. 학생들도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동료들과 끊임없이 또 싸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싸움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저도 괜찮고 이기면 조금 좋은 것일 것입니다. 나라 간의 싸움에서 지면 큰 낭패이긴 하겠지만 진다 그래서 크게 또 문제될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싸워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지게 되는 것은 영원한 파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 싸움에서만큼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 백전백승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복된 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악한 바로의 학정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큰 성을 건축하는 일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거기에서 생명을 잃어야 했고 거기에서 온갖 수치와 모멸을 느껴야 했습니다. 단지 그런 정도면 괜찮겠는데 자식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됐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샘을 내심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는 아주 강력한 두 나라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됐고 그리고 요단 건너 아주 강하고 강한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으로 훈련된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 종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의 생업은 원래 목축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무슨 무기를 들고 전쟁을 훈련하고 광야를 지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모는 막대기 이것 들고 양들을 치고 소를 몰며 그러며 광야를 지나오게 된 것이지요.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전쟁의 전략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마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철옹성입니다. 당시 아주 크고 견고한 돌들로 지어진 성들이었고 그 성들에는 철병거, 철제 무기가 무장되어 있었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안악자손이라 일컬어지는 장대한 민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나 그들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가나안 땅, 기업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갈 수 있는 것 단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그 땅을 나누어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얻게 된 것이 너희의 힘이나 군사력이나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음, 기업의 땅을 얻음, 약속의 땅을 얻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 싸움을 해 가야 하지요. 우리가 싸워가는 영적 싸움에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 세상과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나 힘이라는 것은 한없이 초라한 것이고 나약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확신이나 의지 또한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지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조금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 강하디 강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보다 마귀가 더 많이 알 것입니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신학적인 지식으로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업의 땅을 얻게 됨이 영적인 승리의 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힘입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세상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간구하여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을 얻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기는 하였지만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으면 그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하심일 텐데 그 땅을 얻고 차지하고 누리게 됐지만,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은 안식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됐는데 그 기업의 땅이 그들에게 쓸모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의 풍습을 따르게 되거나 너희가 그 땅에서 이방 민족의 우상을 그대로 섬기게 되면 그 땅의 문화를, 그 땅의 사상을, 그 땅의 가르침을 너희가 따르게 되면 그러면 그것들이 너희 곁에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살아가지만 그 땅이 복이 되지 못하고 너희에게 오히려 고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에 소개된 말씀은 그들의 하늘은 놋이 되고 그들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땅에 내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은혜로 얻게 됐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각 가족들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누리게 됐는데 얻게 되었는데 얻게 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막히고 그 땅에 티끌이 모래가 내리게 되고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인하여 얻은 땅인데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지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으로 공부하게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일에 열심을 다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는 곳이 그 땅이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저주하는 곳이 되게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갔는데 그 좋은 대학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좋은 직장에 가게 됐는데 그 좋은 직장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좋은 직장이 이들의 영혼을 좀먹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저주의 자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랬습니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은혜를 인하여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은혜를 인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은혜를 인하여서 그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였는데 이것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이 이방의 신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게 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여전히 그들 속에 품고 있었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우상들을 그들이 가져왔고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오게 될 때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여호수아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겠지만 그들의 뒤로 이것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어찌하여서 안식이 없느냐? 너희에게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없느냐? 너희에게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없느냐? 너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됐지만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고통하는 자로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바로 그것이 멸망과 저주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기업이 우리에게 결코 복이 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마저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 것을 취하게 급급한 가운데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 승리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계속하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노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떠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표정을 보아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호수아가 강변하여 이야기하는데 어떤 놈 하나 아멘 하는 놈이 없는 거죠. 오늘도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어떤 놈 하나 아멘 하는 게 없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얼굴이 시무룩하고 아멘을 안 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끝까지 아멘을 안 합니다. 아멘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괴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내가 지금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앞에서 너희가 지금 누구를 섬길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분명히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로 다시 이야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누굴 섬길 것인지.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오늘 결정해 누굴 섬길 것인지. 그런데 있잖아,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는 어떤 분을 섬길 건지 결정해.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와 원수가 되겠다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강 저쪽에 있는 우상을 섬기겠다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너희가 섬기겠다고 말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치게 된 것처럼 나는 너희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원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겁이 덜컥 났겠죠. 야,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대적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야?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한 인물이야. 그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지. 우리가 그를 대적해? 그가 가는 곳마다 가나안 족속 모두를 다 진멸해 버렸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대적해? 아니야. 그래서 그럴 수는 없지. 그리고 이들이 아니요,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입으로 말로만 그냥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정말 뜨거운 결단을 가져야 돼. 너희에게 있는 우상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굳게 결정하고, 그리고 너희가 여기에서 돌이키면 기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노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단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다시 결정을 하죠. 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맹세가 있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맹세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에 거기다가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맹세를 하게 했다고,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였다고 여기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옆에 그것을 묶고 그 위에 돌을 가져다 세우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맹세가 영원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이 맹세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그들은 큰 저주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가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맹세를 하게 했습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계속하여 누리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려면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말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라, 결단하라,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입을 통하여 이 고백을, 이 맹세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맹세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교사가 돼서 이 맹세를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삽니다. 그래야만이 복을 누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맹세를 한 사람들과 함께 맹세에 서명을 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맹세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증거를 그들에게 남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맹세를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증거를 그들에게 남겼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를 알던 시대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는 이것을 모르니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를 품게 해야 하고 갖게 해야 하고 남겨주어야 합니다. 예전에 성경 필사하여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을 하자, 그런 일들을 했죠. 성경을 필사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압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만약에 이렇게 유언을 적었다고 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평생에 너를 기억하고 네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글 여기에 적어 내려갔다. 이 책을 보며 이 책의 글을 읽으며 나를 기억해라. 내 믿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믿음으로 천국에서 함께 만나자. 이런 유언을 적어둔다면 이 성경을 갖고 있게 되는 자녀는 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증거를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서 함께 맹세하였던 증거가 자녀들에게 있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결정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매일 하는 경건과 묵상집을 끊임없이 잘 만들어서 내 자녀에게 믿음의 증거로 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읽었던 성경을 잘 읽고 그 성경에 내가 고백하였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함께 믿음의 증거로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견고하게 되게 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강좌를 보면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중에 한 부분, 크게 감동받은 부분입니다. 그 교회 안에 디지털 역사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역사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관을 디지털화해서 만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개 역사관이라고 말하면 교회가 언제 창립했고, 그리고 당시에 목사님은 누구였고, 개척 멤버는 누구였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오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 새로 짓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어떤 분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교회 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그 디지털 역사관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역사관인데 그런 것이 아니면 이건 뭐 하는 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차근차근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교회 한 부분에 디지털 역사관을 멋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영상 화면을 이 디지털 역사관이 있고 화면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들을 다 담고 교회에 활동했던 활동의 사진들을 담고 그분들의 기도했던 기도의 음성을 담고 그분들이 가족과 자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메시지들을 담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래서 디지털 역사관에 있는 자료실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 무슨 장로님 이거 딱 검색을 하면 그러면 그 장로님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쫙 올라온답니다. 우리 교회에 언제 등록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고 그분의 기도는 뭐였고 활동하시면서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 있고 그분들이 남겼던 동영상들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유언들 같은 또는 교회의 신앙의 후배들을 향해서 남기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있고 쭉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서 그래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최평자 권사님을 검색하면 최평자 권사님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 부르면 좋을 수가 없어. 이제 언제 이름이 나올지 모르니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명절이 됐는데 명절 되면 대개 다 산에 갑니다. 산소에 갑니다. 그런데 그 산소에 갔던 분들이 교회로 막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가 줄을 쭉 섰답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면 디지털 역사관에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검색해 보려고.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하니까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그 신앙의 내용들이 쫙 나오니까 자손들과 함께 그것을 같이 보는 겁니다. 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을 다시 지키고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옆에 거기에다 언약을 심고 돌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들의 이야기를 넣고 그것을 가지고 기념하여 있게 되고 그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안에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여 갈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디지털 역사관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에 대한 기록과 이런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담고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우리 가족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담아서 적어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그 다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의 신앙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던 이야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여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던 이야기, 그 사진들, 자료들 분류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기셨던 설교문, 그리고 남기셨던 설교집, 설교 원고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다음 세대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합니다. 죽어도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에 힘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싸울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게 된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그 고백이 견고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신앙의 역사와 흔적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잘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세대가 되어 망하는 일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복을 누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